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부터 주기도 강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섬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도미하기 한 2년 8개월 동안 서울사랑의 교회에 고등 3부 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교육자들만 100명이 넘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옥하는 목사님을 늘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뵙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한 걸음 먼 발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뵙는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된 그 교회관과 바른 목회관은 정말 큰 보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셨죠. 그런데 1980년대 그 당시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새 대지를 뽑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적절한 말씀을 이렇게 맞추어서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목사님은 본문 그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본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본문을 풀어내고 해석하고 그것을 아주 강하게 삶 속에 적용하는 강해 설교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는 바로 전주 설교 테이프가, 그 당시에는 다 설교가 테이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설교 테이프가 교육자들에게 하나씩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녹음 테이프에 넣어갖고 리코더에 넣어서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 그 은혜를 받던 그 시절이 아련하기만 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군의 서점에서 제일 먼저 구입한 목사님의 그 설교 시리즈가 바로 주기도 강의였습니다. 1986년에 했던 설교로 그렇게 기억되는데, 정말 목사님의 주기도 강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면 알겠지만 이 예수님의 주기도는 단순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기도, 이 짧은 기도 속에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그런 고백이 주기도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12개가 넘는 설교 테이프를 그냥 반복해서 계속해서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꼭 주기도를 한번 강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기도 강의가 책으로 나온 것이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큰 책이 아닌데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기도한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meaningless repetition,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되는가?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해야지만 그들의 신이 잘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바로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배경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또 기도의 내용을 듣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차례씩 꼭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씩은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 줄 알면서도 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자신들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볼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눈치 보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오직 사람이 있든 없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기도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중에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제3계명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부르지 못하고 애둘러서 하늘에 계신 주여, 이런 식으로 아주 완곡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친밀감이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당신께서 하시는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수양의 기간에도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옵소서.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 없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놀랍고 이상하고 그리고 특이한 고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이 그것을 참 잘 말해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아들에게 물으셨고 그 아들이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고통과 그 아들 예수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인 아람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흔적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죠. 여러분, 달리다 쿰 이 말이 언제 나옵니까? 그렇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녀 앞에 서서 외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이 달리다 쿰이요 바로 아라믹 랭귀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내용이 뭐입니까?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혼동스러울 것인데 바로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가 아람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아람어로 아버지가 뭘까요? 바로 아바입니다. 여러분들 아바 하니까 70년대 80년대 정말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 유명한 그룹 이름이, 스웨덴 그룹 이름이 있죠. 아바.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그 아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아바, 이게 바로 아버지란 말의 아람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쓰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죠?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란 말은 바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옮기면 아빠라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말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발음도 유사하죠? 아바, 아빠. 저는 정말 이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고 또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지방에서 공부를 마치면 또 다수는 서울로 유학을 가는데요. 제 과 동기 중에 한 친구는 특이하게도 어떤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에서 대구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2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꼭 어떤 건물 바깥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공중전화가 달려 있죠. 그래서 그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이렇게 전화를 하곤 했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하기 위해서 동전을 넣고 벨이 떨어지는데 딸깍 하자마자 아빠, 저 용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용호라고 한때 이 칼럼니스트로 유명했던 친구인데요.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네 선후배들 다 2살, 3살부터 입이 터질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경상도식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한 번도 아빠라는 이 낯간지러운 단어를 써본 적 없어요. 그런데 20살이 넘은 제 친구가 이 서울 모스마가 전화를 하면서 아빠 용호예요. 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너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가 뭐냐? 이 친구가 한 말이, 아니 아빠를 아빠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니?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이제 바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50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지금도 부산에 계신 장인어른과 통화를 하면 항상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도 아이가 넷이고 나이도 이제 있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아빠로 부르냐고.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장인어른이 아빠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이 말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사랑의 친밀감을 다 담은 말이 뭡니까? 아빠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주로 이제 데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한국말 아빠, 엄마 이 정도는 아이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2세 자녀들이 또 손자녀들이 갑자기 아빠, 아버지 진지 잡수시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얘가 지금 뭐 잘못 먹었나? 얘가 뭐 열받았나? 여러분들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그 여기서 태어난 2세들 보면 이 높임말을 잘 못 써요. 한국말은 쓰는데, 그래서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진지 잡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아빠란 말,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녹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저희들이 2층짜리 이 콘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계단으로 2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은 진짜 천근만근인데 우리 막내딸이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잠자는 마지막 코스가 뭐냐? 밑에서 물 마시고, 그리고 아빠가 목마 태워주었고 그 2층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 올려주면 드디어 다 이루었다 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목마 태워서 그냥 올라가기는 쉬운데 목마를 태워서 계단을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땀을 닦으면 밑에서 새 녀석이 아빠 나도 하면서 기다립니다. 정말 이거 완전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씩 다 업어서 올라가면 정말 진땀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빠란 말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온전한 사랑과 전적인 신뢰가 담긴 그러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리라는 확신, 아버지께 아뢰면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확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속상함이 뭡니까? 내 자식 너무 사랑해갖고 정말 다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속이 상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버지께 아뢰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다른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아버지. 때로는 많은 강구가 필요 없지. 아버지 하고 엎드려 허느끼는데 이미 우리의 그 울음소리에 담긴, 신음소리에 담긴 의미를 아시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힘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부르짖음, 그 속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터치가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을 유일한 말이 있다면 아버지, 아버지, 이 한 단어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하늘을 장소적인 의미, 저 높은 저곳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은 무슨 의미인가?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대꾸로 되어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계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심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많은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어떻게 하면 가진 정성을 다 쏟아갖고 헌금을 들여갖고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서 내가 응답 받아낼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 이유는 뭔가? 얘들아, 난 너희 아빠야. 넌 내 자식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감동이야. 많은 것 갖고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인 것 아니야. 너의 존재 자체가 바로 감동이란다. 그 얼굴만 봐도 하나님 감동하고, 그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특권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